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시작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마칠 때도 있고 다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1987년 7월 4일에 우리 삼관계가 저 심곡동 2동 그 2층 건물을 월세를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7년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2024년 2월 18일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또 우리 심요한 목사가 내가 서울에서 있다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고 또 교회도 사역하고 있다가 여기 올 때 우리 심요한 목사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덩치가 커버렸어요. 세월이 참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심요한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해 주셔서 오늘 취임식을 하게 되어짐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37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37년 전서부터 어느 분은 20년 전, 10년 전, 1년 전부터 오늘까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과 그 섬겨주심으로 동역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심요한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교훈을, 삶의 지혜를 주고자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탈무드 지혜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다윗 임금이 어느 날 그 금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그럽니다. 아주 멋있는 반지를 만들어 와라. 그거야 세공업자 자신 있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반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오는데 내가 승리를 하고 부귀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침이 되는 글을 넣고 또 내가 실패하고 막 시험과 환난을 겪었을 때 그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글을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진 글을 이 반지에 기록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냥 이건 반지 만들으라는 데에 이 세공업자는 임금님 황송합니다. 잘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의미가 담긴 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슨 글을 써야 되겠죠? 교만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런 글을 쓰실래나요? 아무리 글을 쓸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세공사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 임금이
이 반지를 만들어 오시면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지는 글을 여기다 새겨 넣으려는데 어떻게 무슨 글을 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더니 이렇게 쓰라 그러면서 글을 알려줬어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도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입 좀 돌려보고 시작.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승리하고 부귀와 영광이 넘칠 때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인 줄 알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또 실패하고 시험과 역경에 처했을 때도 이것도 또한 지나갈 줄로 알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갖고 승리해라. 이런 의미를 넣은 이 글을 써넣어서 갖다 드리니까 다윗 임금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흡족해하는 거예요. 그 반지가 이 반지입니다. 이 반지 위에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글이 여기 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심요한 목사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또 이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앞에 선 여러분에게 과거를 정리하며 또 다시 더 새로운 시작을 갖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이 있을 때도 내가 잘내서 그렇게 됐다고 이것만 있으면 세상 뭐 다 끝내준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기치 않는 시험과 환난이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함이 있을 때도 이것으로 끝인가? 그러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심요한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목회 사역을 하면서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을 생각하시면서 큰 은혜와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교만하지 말고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2년을 살아오면서 또 42년을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도 개인의 인생의 주권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권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노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며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늘 승리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오늘 저 심원영 목사는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마치고 또 심요한 목사는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삼강교회의 1세대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세대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아직 주어진 나의 인생길을, 나의 사역을 어떻게 새롭게 열어갈까를 지혜롭게 정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삼광교회 여기 안에 있는 사역은 다 이제 오늘부로 넘깁니다. 모든 이제 사인이 책임이거든요. 여기 인사, 재정, 사역의 사인을 제가 항상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마지막 책임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오늘까지 제가 다 사인해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인을 넘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비전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준비하고 설교 준비 정리하고 4월서부터는 내가 천국을 여는 기도 집회를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일반 목회적인 것은 내가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며 그래도 서포트 하지요. 서포트하는 일은 하지만 내가 이제 사인하고 결정하는 일을 넘깁니다. 그리고 저는 저 비전센터에서 기도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목요일 아침에 오시면 이제 조금 내년부터는 또 목요일 아침과 목요일 저녁에 그렇게 천국을 여는 집회를 할 겁니다. 저는 매주 성도들을 신령한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를 매주 안수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비전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세대,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목사를 하면서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고 목사를 하기 전에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저는 학교를 경영을 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경영을 해보고 저는 대학에 이사를 하고 대학 이사장이 되어서 대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대한 조그만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살려서 저는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과 이 일반 교육, 그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 일에 더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집회를 다니면서 목회적인 경험을 가진 것을
이제 제가 다른 나라에 가면 한국만한 경험들이 없어요. 그래,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전도하고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래서 제가 훈련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훈련하도록 저는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서 그런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선교 사역들을 이루고, 거기서도 다음 세대를, 이번도 필리핀에 가서 내가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학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왔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중에도 이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속,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또 이 세대 심요한 목사님이 또 계획을 하며 펼쳐지는 일이, 이만한 이 캐퍼가 준비된 곳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며 또 새 역사를, 새 비전을 갖고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심요한 목사를 만나서 자네는 이런 면에 나보다 더 잘한다, 그거를 살려라,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제가 더 잘하는 일도 있지만 이제는 저는 또 다른 움직임을 가져요. 근데 제가 갖지 못한, 제가 하지 못한 것을 잘할 수 있는 요인이 우리 심요한 목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봐라. 그걸 이렇게 치고 나가면 거기에 큰 역사들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심요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이 세대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뭐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뭐 그런 업적 뭐 이런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자기 관리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뭘 가졌는데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팍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뭐 교회는 다녔는데, 나 교회에다 적을 뒀는데,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 영성 관리가 안 되면 어느 날 그 심령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부탁한 대로 꼭 큐티를 하십시오. 이것만 매일 말씀을 보고 이곳에서 찬송을 하나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큐티만 해도 자기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길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스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날은 막 천사같이 막 그렇게 그냥 영광을 돌리다 어느 날은 그냥 지옥에 갈 사람처럼 푹 꺼져 있고 그럽니다.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자기 경건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자기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자기 관리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는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악의 물결이 범람합니다. 지금 이
이 마지막 말세에 이때는 죄악의 물결이 범는, 그냥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쓸려 내려가요. 내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뉴스에 캐나다에 배구 시합을 하는데 여자 배구 전국 대회를 하는데 누가 우승을 했나? 성전환을 한 남자가 3사람이 들어온 배구팀이 1등 했습니다. 당연하죠. 6명 중에 3사람이 남자 성전환을 한 사람인데 남자 성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성이다, 나는 내 모든 심성과 사고가 여성적인 가치를 갖고 산다, 그렇게 해서 등록하면 그 사람이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합법화한 거예요. 그래, 걔들이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자라고 등록된 그 성전환자들이 그 여자 배구 선수 팀에 나오니 그거 스파이크에 때리니 그걸 여자들이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가? 막 이제 뉴스화돼서 이런 걸 조정해야 한다고 막 하는데 그거 못해요. 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법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냥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대항을 해서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날 어느 정권자가 어느 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정권자가 정권을 잡으면 이거 휙 돌아가요. 해버려요. 교회 짓밟아버리려고 해버려요. 그래도 그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교회를 싫어하는 팬덤 형성을 이룬 사람에게는 그 인기가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 수양관에 여성 셀이 MT하러 간다. 1박 2일. 근데 성전환자가 여기 와서 난 여성이다 하고 여성 셀에 들어오면 MT 가면요, 그 사람하고 한 방에서 같이 합숙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자 성기가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법에 걸립니다. 역차별이라고. 이런 망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자기가 무슨 당원이라고, 자기가 어디 사람이라고, 뭐라고 이런 걸 찬성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거부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는 건 이게 넘어가면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받는 사회로 전락하는 거고 교회는 심각한 쇠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이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 이런 걸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양심과 신앙을 지키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 윤리, 논리, 지금의 세대의 흐름을 말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 하면은 세대에 뒤처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를 갖고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민족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대적하며 하는 일이 교만입니다. 이런 데로 유혹돼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일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조직을 여러분은 거부하고 대항해야지, 그거에 표를 던지고 그걸 호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죄악이 계속 우리를 스며올 겁니다. 이 교만과 음행과 탐욕,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경외하지 못해? 돈 때문에. 돈. 11조 내기 싫어서, 무슨 선교 헌금 싫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리는 일로 가는 거고, 음행이 사람의 쾌락과 즐거움을, 그래서 요새 보세요. 그냥 그 핸드폰만 봐도 그냥 맨 빨개 벗고 사진 찍는 애들, 그냥 이만한 거 자랑하며 내놓는 애들,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냥 수두룩하게 음행을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툭 한번 보고 거기 빨려 들어가게.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사람도 사랑하면 음행할 수 있고, 요새는 간통죄도 법으로 없애버렸잖아요. 이런 세대, 이 음행, 탐욕,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는 교만, 이거에 휩쓸려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일이 추세가 된다고 그걸 따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근데 그런 걸 안 하려면요, 나를 경건하게 지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받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의 흐름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물결에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거기에 합리화를 하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교회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항상 시비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파괴시키려는 악한 사단에게 미혹된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입고 사람을 섬겨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이 교인 전체 분포를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말, 시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워질 사람들이 모여진 데고, 그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데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의 행위나 어떤 잘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손상시키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치도록 하시는 분이지, 교회에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혹시 목사가 좀 잘못했어도 나 때문에, 우리 목사 때문에 신앙을 혼돈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워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교회에는 시비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정확한 정보가 아닌 말을 듣고 막 소란을 떨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시비를 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자기도 유익치 않고 남에게도 유익치 않고 교회도 유익치 않는 거예요. 이 분쟁과 시비를 일으키는 파괴자,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는 근데 늘 섬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가정이 왜 안 깨졌냐? 그래도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깨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이 더 수 틀리면 가정을 깰라니까 가정이 팍팍팍 깨지는 거예요. 지키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조심하며. 요새는 수 틀리면 여자가 깨버려 그냥. 교회도 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걔도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성도님은 이래, 우리 교회는 이래.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지.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있어. 그러면 지키는 사람.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걸 막아내고 좋은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봉사자,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리더들이, 이 봉사자들이 잘 섬기고 이끌어주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자들이 분쟁과 시비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쏙싹거리고 그냥 거짓말시키고, 이건 완전히 이 파괴자들은 거짓말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 요만한 것을 요렇게 말해가지고 나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이 악한 마귀의 술수를 쓰는 이 파괴자들, 이걸 쫓아가면 교회는 발칵 뒤집혀서 시험이 들고 그냥 밖에까지 소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섬겨주는 봉사자,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리더가 돼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리더와 그 멤버가 같이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는 우리 삼관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파괴를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승하면요, 거기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오면은요, 배신자가 항상 극단적인 배신자가 딱 쓰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삼으려고 하는 배신자가 나옵니다. 이게 교회에 이렇게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저도 몇 번,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배신자들을 경험했습니다. 와, 교회를 쪼개내려고 그러고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나를 막 거짓말을 시키며 모함을 하고 누구를 막 거짓말시키며 모함을 하고 이런 배신자들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런 배신자들은 조금 있다가 다 제 갈 길로 사라져버리고 끝나요. 근데 괜히 거기 순수하게 모르고 선동된 사람들만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봉사자와 리더가 많이 있으면 그런 일은 딱 단절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걸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혼자 날뛰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을 뽑았는데도 거기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돈을 주니까 돈을 받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돈도 못 쓰고 도로 갖다 토해내고 목매달아 죽는데 줄이 끊어져서 배창수가 터져서 죽는 비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배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파괴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인하여 잠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금방 부딪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하나가 되고 같이 섬겨나가고 같이 기도함으로 교회는 더 든든하고 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리더와 함께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며 교회를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 사도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모르고,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회심한 이후에 생명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왔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걸로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별의별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초점이, 시야가 땅에 있지 않고 그 사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인생을 갖고 가며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 리더들, 오늘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1부 때서부터 6시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준비하려고 안내를 하는 분도, 지금도 저 바깥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오늘은 차량 봉사자들 힘들 거예요. 또 상도중학교가 뭐 시험을 본대요, 거기서 주일날. 그래서 오늘 주차장을 거기다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이 길에다가 해야 되고, 어느 사람은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뭐 사방 움직이는 걸 차량 의원들이 각 곳으로 잘 안내 배치를 해야 돼. 여기도 저 뒤에 있는 분들, 일찍 저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이 교회 예배를 잘 들릴 수 있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 또 지금도 저 위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따도 점심이 되면은 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요새 식당에서 좋은 보고가 올라와요. 요새 남자분들이, 장로님들과 한수 집사님과 우리 남자분들이 가서 막 그냥 그 식사 그 한 거 밥이고 국이고 다 날려주고 배식도 해준다며, 또 어느 팀들 배식도 해주고, 그래서 여성들이 너무 좋대. 여자들은 남자만 부려먹으면 그렇게 좋아해. 왜? 남자가 항상 여자를 부려먹으니까 조금만 그냥 남성들이 그렇게 봉사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좋은 일이죠. 밥도 맛있게 해준대. 지금은 뭐 이 식당에 직원이 없거든요. 다 그냥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다 그냥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음식도 맛있게 막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식사 인원이 계속 는다네. 작년보다 금년이 지금 훨씬 숫자가 많이 늘어서 돈이 훨씬 많이 나간대. 저 보드판에다가 식사 대접 좀 많이 쓰래. 그러면 내가 그래요. 야, 먹회를 잘해야 목회가 잘 되는 거야. 다 먹는 데서 인심 난다. 먹여. 교회는 자꾸 대접해 줘야 돼. 대접한 일을 잘하면 다 그들이 또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루는 건데, 대접해. 잘 대접해 주라. 그래서 우리 자체로 이렇게 식당에 직원도 없는데 그냥 다 음식 만들고 나눠주고 그 설거지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좋다고 그래. 감사한 일이죠. 그런 봉사하는 분. 제가 어제도요 나갔다가 우리 옥상, 이제 6층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최영철 장로님하고 남상현 집사가 와서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 그 옥상에 페인트 칠한 게 이제 오래돼서 막 갈라졌거든. 근데 김동선 목사님한테 이것 좀 칠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와서 그걸 칠하고 있어. 온 옷에다가는 페인트를 다 칠하고, 나는 거기 슬쩍 갔다 왔는데 어느새 옷에 묻어가지고 세탁소 보냈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난 묻더라고. 이상해. 그런 분들 얼마나 교회에 고마운 봉사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봉사자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전도하느라고 그냥 우리 전도팀이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전도팀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그냥 계속 전도하고 또 여기서 커피를 준비해 놓고 차를 끓여 놓고는 들어오면 공짜야. 우리 1층 로뎀 카페에서 우리 교인들도 차 마시고 커피 드시고 싶으면 사 먹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1층으로 그냥 공짜로 드려. 삼관계는 돈을 안 받아. 그냥 공짜로 드려. 얼마나 맛있는지 커피도 내리는 거야. 내려서 탁 만들어 놓고 차도 보이차 중국에서 좋은 거 그거 갖다가 끓여 놓는 거 공짜예요. 공짜. 차 드시러 오시라니까. 근데 그때 오실 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오시면 좋아. 야, 우리 교회 가면 좋은 차도 있고 커피도 있는데 차 한잔하러 가자. 그래서 거기 와서 먹고 그냥 얘기하면 돼. 그렇게 한 10번만 데려오면 그 사람이 교회 오고 그러죠. 이런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요. 여러분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양육하는 이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심요한 목사하고 청년부가 제자 훈련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초청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이 감동을 받고는 이제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다음 5월 달에는 프로포즈 셀이 초청 집회를 만들어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장년부가 초청 집회를 만들어요. 이거 뭐예요?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지니까 그들을 통한 사역을 프로포즈 셀이 오히려 배우고 장년들이 배워서 그런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 훈련 하려고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얘기해도 그게 한다고 되냐? 뭐 되냐? 우리나라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까지 하니까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청년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프로포즈, 좀 젊은 어른들, 그리고 나이가 먹은 어른들로 그걸 번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신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학교로 중고등부로 들어가서 교사를 하면서 그들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비전센터 난리 났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뛰는데 아이고 나 4층에 사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무너질 것 같아. 우리 김영환 장로가 우리 저 비전센터 지면서 우리는요 저기다 벽돌을 안 쌌어요. 다 철근 콘크리트에. 방과 방 사이 막는 것도 벽돌로 안 쌌고 그냥 다 철근 콘크리트로 했어요. 왜? 내가 알았거든 저렇게 뛸 줄로.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완전히 철근 콘크리트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번 방이 따뜻해지잖아. 식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저기를 보일러를 꺼버려요. 그래도 하루는 가 하루. 그렇게 아주 단열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튼튼하게 해줬어요. 어제 그제 하도 뛰어. 이게 내가 어저께 밤에도 뛰걸래. 내가 전화를 했어. 야, 애지간히 하고 좀 보내. 인마 그거 또 12시까지 하다가는 걔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빠져 자다가 주일날 예배 안 온다 너. 황당한 일 겪지 말고 애지간한 시간에 보내라. 알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조금 일찍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깊은 밤에 끝났어. 지지난주에는 청년들은요, 무게가 더 있어가지고 더 울려요. 인원도 많고, 울리고 그냥. 아니,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뛰는 거요? 아파트에서 못 뛰게 하니까 비전센터 와서 난리를 치고 뛰어. 근데도 난 기뻐요. 걔들이 이렇게 이 겨울밤에 와가지고 1박 2일씩, 2박 3일씩 거기 묵으면서 그 MT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 그 다음 주 두 주말은 초등부가 또 온대. 초등부가 온대. 초등부 애들은 꽃밭 못 돌아다니게 이제 또 싹 날라고 그러는데 또 꽃밭 다 밟지 않게 그 안에만 가둬놓아야 돼. 이건 뭐 뛰기 시작하면 어디로 천방지축으로 뛰니까. 그래도 보세요. 청년부에서 프로포즈 장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교사가 또 중고등부로 주일학교로, 이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얘들 지난주 이번 주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서 엊그저께 내가 미국으로 달라스하고 LA로 다 소식을 보냈어요. 우리 SKDA 학생들 금년에 1월에 여기서 윈터 캠프 하면서 공부 가르치고 빡세게 공부 가르치거든요. 그리고는 롯데월드도 데려가고 춘천에 뭐 열차 무슨 여행, 나도 가보지도 않은 걸 지들이 가고, 그런 데를 갔다 오고 애들이 신나죠.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그냥 이렇게 좋은 여행도 시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내가 필리핀 데려갔잖아요. 내년에 미국 데려가려고. 지금 제가 미국하고 교섭하고 있어요. 내 아는 지인들하고 해서 거기 기숙사 집 머물 때 또 얘들 교육시킬 영어 교육기관 해서 하고, 버스. 그래서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어려워. 미국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여기 SKDA 학생들 중심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해가지고 걔들한테 가서 영어를, 미국 사람들한테 직접 그냥 영어를 전문으로 교육받게 하고, 그 다음에 4주는 공부하고 1주는 여행을 가. 그 여행을 멋있는 대로 내가 돌려 계획을 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잡아라. 애들이 미국을 여행을 하게 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 현장에 가서 영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전도해봐라. 그러려고. 내가 이게, 저는 이 교육 개념과 신앙 개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들을 훈련해 줘야 할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난 또 지인들이 많으니까 탁탁탁탁탁 그런 거 관계된들로 연락해서 빨리 결정해서 제일 좋은 조건 보내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부부,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부모, 유치원 학생들이 있는 부모,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보내시고 이제 유치원서부터는 숲유치원에 보내라고. 우리 비전센터에 저 좋은 동산에다 거기 3층을 다 유치원으로 만들었다고요. 숲유치원, 숲선교원이라고 해서 교회에 선교원이 있다고. 여러분의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애들 교육시키는데 여기 보낸다, 저거 한다,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엉뚱한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 정신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아이들에게 하나님 정신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오면 신앙교육, 말씀교육, 유치원 때부터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거기는 다 영어 전공자들이에요. 영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입할 수 있도록 그냥 프리토킹 하면서 영어를 교육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다른 영어 유치원에 가면 돈 엄청 내야 되는데 삼강교회는 거기다가 돈을 매달 지원해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요, 이 유치원 어간의 인성이, 영성이 이 지적인 기본 인자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교회는 유치원이 있고 여기 초중고 학생들 생활관이 있어요. 방과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보내셔서 그들을 정말 정말 아이들이 신실한 신앙을 갖고 죄 짓지 않는 성품, 죄를 이기는 성품을 길러주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질 때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이 사회의 리더가 될 때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데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지금도 이런 수련회 하고 이럴 때요, 우리 100만 원씩,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줄 알아요. 다 헌금해 주는 이들이 있고 거기 나와서 섬겨주고 밥해주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고 그런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있고 이런 헌신자들이 삼강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삼강교회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